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열린 세상입니다. 오늘 열린 세상은 차세대 교육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처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맘모스 은혜 감리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김일영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맘모스 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일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맘모스 은혜 감리교회를 오늘 찾아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또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이튼타운이라는 이런 지역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인 밀집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성도님들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출석 정도는 한 250명 정도, 한어, 영어, 그다음에 아이들 합쳐서 250명 정도가 평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맘모스 은혜 감리교회가 이렇게 이튼타운, 그죠? 이튼타운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지역의 그 한인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38년째 됐는데요. 38년 전부터 이민 인구가 이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서 이제 한인 교회가 시작됐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좀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처음에 한인 회중이 맘모스 감리교회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미국 회중 그레이스 연합 감리교회랑 함께 사역을 같이 공조하자는 좋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연회해서 그래서 이 건물 옛날 그 올드 건물을 그냥 주셨어요. 예. 그래서 두 회중이 모여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영어 회중이 좀 감소를 하고 이제 한인 회중은 계속 가다가 이제 또 뭐 이민의 교회 역사에 이제 높고 낮음이 성장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하면서 38년 동안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38년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올해로는 6년 차를 시작하고요. 5년을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의 목회는 그 이민 목회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좀 현지 사역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성도님들의 구성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네. 예. 뭐 많이 다르진 않지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인 회중이 그 머저리티죠. 네. 그리고 이제 영어 회중이 그 마이너리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회중이 많고 영어 회중이 좀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회중은 이제 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어 회중에도 저희 한인 성도님들도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의 자녀들도 가고 또 미국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영어권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영어 사역은 우리가 뭐 잉글리시 미니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멀티컬처럴 미니쉬 그래서 다문화의 인종들이 한 언어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새로운 좀 각도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영어 예배도 진행 중이신 거죠? 네.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시나요? 지금은 뭐 한 35분에서 한 50분 정도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맘모스 은혜 감리교회는 그 타민족과 또 한인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거기에 그 해법이 뭐냐면 우리 차세대에 대한 이 세들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한인 회중의 한인 자녀들이 교회에 잘 자리 잡지 못하는 거, 문화라는 거, 뭐 바이컬처 안에 살지만 또 미국 컬처가 더 편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그 홈처치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이 멀티컬처럴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이 예배를 좀 제공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필인할 수 있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필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말로 늘 얘기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한인한테만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그걸 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변화가 많았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첫 번째로 그 변화는 저희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변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목사님 교회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참 자랑을 잘 못하는데요.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가족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흩어지려고 노력하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또 교회 모든 그런 기관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과정이 있죠. 네. 예,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수적으로 성장한다, 뭐 등치가 커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에는 저는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이제 피지컬 그로스가 있잖아요. 네. 육체의 성장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성장하는 건 마음의 네. 성품의 인격의 영성의 성장을 주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성도님들이 38년 동안 그런 영적인 성장, 네. 육체적인 그런 성장 뭐 이런 것도 다 경험하셔서 지금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기쁘신 종들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자랑인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또 목사님께서는 그 차세대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교회들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전 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차세대에 대한 관심은요. 네. 모든 교회가 하고 있고요. 그렇죠.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알고 저에게도 고민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까지 차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돌아오지 않거나 네.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차세대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그것을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저희 교회가 이것을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비전 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웠을 때가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때가 2015년부터 해서 계속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네, 네. 계획을 하면서 그게 상황적으로 예. 이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됐던 것이죠. 네, 네. 저희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 전임 목사님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비전 센터가 꼭 있었으면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 있었으면 하겠다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 교우들이 서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건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제 2년 안에 지어지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다 버려지게 되는 그 웨이스트하게 되는 거니까 장로님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에 우리 장로님이 아직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기도들을 하십니다. 새벽에 오시려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드라이빙을 하고 오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더 힘을 갖고 이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 허락하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또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 와서 40일, 네. 40일을 또 했죠. 40일 금식 기도하면 사실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각오로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목사님이어도요.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 그 성도의 숫자와 그 힘으로는 비전 센터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서 이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겠다. 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되든 안 되든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40일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다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제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에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고 또 마음을 여셨고 또 그런 것들이 어쩌면 교회가 좀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 센터나 뭐 건축하신 우리 목사님들 저 되게 존경해요. 여러분 이게 무릎이요 그냥 저절로 꿇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결실로 이 지워진 비전센터, 정말 이름도 너무나 멋지거든요. 네. 비전센터. 규모가 사실 둘러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이렇게 비전센터가 완공되고 나서는 이제 비전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의 썬데이 스쿨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서머 캠프 학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죠.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짐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에 있는 회사원들 점심시간에 와서 농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한 12시 정도 되면 쫙 모여서 농구를 착 하고 이제 일터로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나요? 이제 그거를 넓히려고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타운 이벤트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뭐 4월 달에는 그 얼스데이가 있거든요. 그때 지구의 날이라는 그날에 저희 성도들이 다 나가서 이제 이 근방을 이제 청소합니다. 그게 이튼타운 이제 행사예요. 행사에 저희 교회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티셔츠 액션 스픽 행동이 말한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타운과 계속해서 이제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냥 한인 교회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좀 저희가 보이자고 이제 전략을 가지고 타운에 접근하고, 특별히 우리 시장님, 요번에 새로 선출되신 시장님이 계신데 그 이전 시장님도 좋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한인 교회들 잘 못하는 게 이제 시와 이게 관계를 잘 못하는데 저희들도 잘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축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타운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이제 배움으로 삼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님과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타운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뭐 교회로서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거에 좀 저희들이 좀 답변을 하고 거기에 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사회와 많은 그 교류 또 많은 행사를 같이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마라톤 같은 것도 같이 해요. 네. 5K 마라톤 같은 것도 참여를 하고 뭐 아이들 하는 그 피싱 더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들 참여하는 그 낚시 대회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스폰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많은 결실도 맺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과정도 겪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정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점 사역은 네. 복음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복음 사역을 해야죠. 복음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얻는다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의 교회가 부족한 게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삶의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욕도 많이 먹잖아요. 저는 욕 먹는 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 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죠. 먹었으면 그게 무엇인가 잘못인가를 좀 보고 좀 고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면 저는 거기에 또 다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웃 사랑이 행함에 없다라면,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반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커뮤니티 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인 위주의 그런 교회가 아닌 그 타민족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지역 사회의 그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모든 교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일 거고요. 저희 교회도 그냥 거기에 같이 발받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는 그리고 또 그 매년 젊은이들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Fresh Anointing이라고 청장년들을 위한, 한어권 청장년들을 위한 그 예배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이제 많은 한인 교회들이 영어 사역을 이제 중심에 두는데 한어 청년한테는 이제 좀 시선을 좀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좀 교회에서 좀 그 말진은 이 자녀들을 좀 내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2009년부터 1회를 시작해서 작년까지 5회를 했고요. 사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한다라면 그 뭐 교회 사역이든지 전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건강을 좀 회복한 뒤에 내년에 좀 다시 더 잘 해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노인팅, 이제 프레시 어노인팅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예배 사역은 뭐냐면요, 젊은 청장년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많은 분들이 예배가 다 예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배도 젊은이가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예배를 하고 그거 안에서 그 청장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세대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포커스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청년들이 각자의 교회 가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교회에서 잘 대해주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당신들이 차세대다.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당신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중에 그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겸손함으로 은혜스러움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그 교회를 파송하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행하신 행사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건강하셔서 이런 행사를 좀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요. 많이 갑자기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피곤하고 이제 그걸 잘, 제가 이게 뭐 교회 사역이 잘 뭐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죄송하고 교회에도 좀 죄송하고, 그래서 좀 사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밖에 대외적인 사역들. 목사님도 아무래도 좀 쉬시는 시간도 필요하시겠죠.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나 그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목사님 좋은 말씀 오늘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목사님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뭐 한인 회중도 있고 또 그 멀티컬처럴 회중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 이민이 끊어지고 줄어가는 상태입니다. 아마 북쪽에는 뭐 그래도 계속 한인들이 많으니까 한인 사역을 하시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어 사역 쪽, 멀티컬처럴 사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렇다고 뭐 한인 회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인 교회가 이런 회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멀티컬처럴 회중을 내고.
만약에 정말로 조금 더 가능하다라면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도 스페니시 미니스트리도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 교회,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세들은 1세의 예배를 드리고 2세들은 2세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족인 거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걸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게 방향성이라고 잡았고 그게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1세대 회중과 또 2세대 우리 자녀들 또 1세대 영어권 회중 네. 또 2세대 영어권 회중 참 어려움이 많고 이제 넘어야 될 산들과 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미국에 왔을 때부터 정말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불구하고 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넘어가게 하신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20년도 하나님이 20년을 나를 이끄셨는데 왜 나를 또 20년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교우들도 38년 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더 38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을 세워놓고 비전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여러 주변 교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고 그렇게 계시다는 봐주시면.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CTS 열린 세상 만머스 은혜의 감리교회의 김일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CTS 열린 세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